오늘은 주의 보혈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예양원이 있습니다. 이 예양원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거든요. 고향이 순천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이제 자주 이 기념관을 들렸었는데요. 들릴 때마다 보게 되는 손양원 목사님이 쓴 독특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 시를 계속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이 시는 종교적인 갈망을 이렇게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까? 이런 종교적인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갈망의 노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갈망이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갈망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제자들,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신방을 해달라고, 특히 아내가 이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좀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신방을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모든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첫째 날에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속함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그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의 보혈이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화목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라는 이 말은 죄의 오염이 됐다라는 말이고, 이 죄의 쓰레기장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죄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죄의 책임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대속함으로 죄의 책임에서 우리는 변화가 되었죠. 이 말은 죄의 오염에서 구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일으키는 오염, 죄의 영향력,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만들어버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의 쓰레기를 무엇이 치우느냐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식을 갖고 죄가 일으키는 영향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뭘 해요? 많은 분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애쓰는 어떤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예수의 피로 인해서 치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 악취가 나죠. 또 벌레들이 들끓고 그 지역은 우범지대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죄의 쓰레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점점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쓰레기를 예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워진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이 죄의 쓰레기일 겁니다. 죽음이 죄의 쓰레기 중에 하나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과 죄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뭘로 이 병과 죽음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만드는 영향력들을
저는 어떤 게 제일 우리 가운데 파괴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생각들,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습관화가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 이 죄가 만들어낸 불순종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습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것들을 계속 주려고 공급해줘도 우리가 절대 반응할 수 없는 이런 견고한 진처럼 튕겨버리는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진일지라도 이것을 깨부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가 일으켰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작동되게 되어질 때요, 불순종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는 이 진리를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치운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일은 육체가 죄된 이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죄의 영향력을 치우는 것이라면, 거룩하게 하는 일은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삶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는 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거,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고 또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분리가 되어 있고 피조물과는 분리되고 다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요. 이 거룩은 우리 피조물들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방금 전까지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걸어갔던 땅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왜 평범한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작동돼서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라는 이 속에서는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좋은 곡식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경을 해야 되죠. 돌도 치우고 여러 가지 깨끗게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야지만 그 밭이 아름다운 곡식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진리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진리에 굴복해서 진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겨울철에, 올 겨울에 속초 여행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속초로 이렇게 쭉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설악산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겨울 설악산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앙상한 가지들, 그리고 눈이 조금 녹게 쌓여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근데 이 초라한 모습을 보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봄이 오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때요? 다시 싹이 돋아나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마 지금 가면 겨울철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정말 푸르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일 거예요. 너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겨울철에 앙상한 모습인데 네가 애쓴다고 해서 그 앙상함이 푸른 숲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굉장히 풍성한 숲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숲을 원한다, 그러면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이요, 우리가 이미 이루신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